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조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엘리베이터 수리로 꼭대기층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다시 또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에 나오신 두 자매님께 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송산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저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공짜가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의 그런 수고 헌신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는 또 그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그 24장의 내용은 그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딱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한 토막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할 때 생선 한 토막을 달라 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귀신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뭐 우리 예전에 그 사람과 영혼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쓱 건들려고 그러면 쑥쑥 안 만져지잖아요. 귀신이었으면, 그죠? 영혼이었으면은 안 만져졌을 텐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귀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이런 부활한 다시 살아나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모세 율법, 예언서, 시편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시가서는 이제 시편, 잠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과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토라 그리고 느비임, 타나크 해갖고 토라, 느비임, 케투빔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세 율법과 연서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약 300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예언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다시 메시아는 고난을 겪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직접 보고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걸어왔었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바로 너희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나다. 다시 말해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7절 말씀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그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 이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예언대로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원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47절 그 하반절에서 4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다시 사심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로 너희들이 이 일을 증언함으로써 나의 이름으로 온 민족에게 회개가 전파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이게 뭐냐면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을 마르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법적인 자리에서 그 증언을 하는 사람처럼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나에 대한 이 부활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그 증인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뜻이요, 그 순교자라고 하는 mother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 뭡니까? 증인으로 사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자.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너희가 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언, 그 증언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일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어떤 피해가 오고 손해가 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해는 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희들이 다 그 십자가 너희들이 다 홀로 져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은 49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증인으로서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너희들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혼자 힘으로 해봐, 이게 아니에요. 성령, 보혜사, 돕는 이, 바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너희 혼자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돕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땅에 임재하심,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그런 절기,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강림 절기는 그냥 성령이 임재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바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근데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르치셨죠.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능력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더 근간이 되는 것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그들 중에도 정말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막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의 능력임에도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열심을 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의 기초가 말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악의 길로 가게 돼요. 죄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요, 말씀 위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에 제대로 서는 것.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말씀 위에 세워가면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능력. 우리는 근데 능력에 현혹되기 쉬워요. 뭔가 막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막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들, 뭔가 막 내가 평소에 못 느끼는 막 이런 것들 체험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 위에서 능력을 입을 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위에서 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우리 서지아 어린이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지아가 잘 견뎌내서 또 골수 이식 수술이 잘 완전하게 완벽하게 잘 되어서 우리 지아가 건강을 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어제부터 항암 치료가 들어가셨어요. 근데 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늦출 수가 없어서 항암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과정 중에 계세요.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또 이 항암 과정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되, 나의 힘으로만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성령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지아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아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지아가 온전히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숙 권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암세포들이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